미국 미식 축구 영웅인 하인즈 워드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호녀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주한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미군 부대인 건 클럽의 가수였습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호년아들이 많았는데 어렵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1년 뒤 그의 아버지가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의 아버지는 다시 독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어머니와 어린 하인즈만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전혀 모르는 애 딸린 여자가 미국에서 혼자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크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그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혼한 어머니, 호녀라, 이것은 당시 그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실했던 그는 운동에 재능을 보였고 최선을 다해 훈련함으로 미국 최고의 풋볼 스타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그는 묵묵히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세 대장장이 히람도 아버지가 없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혼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후손이었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혈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의 혼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 혈통만 신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 생각했던 유대 사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혼혈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실제로 혼혈족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두로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모셔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마 보통 유대인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성전 기구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히람을 모셔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에 대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 이 말은 노수로 만드는 일에 관해 그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혹독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히람은 그 어려운 시간을 한 가지 일을 준비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은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운명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히람은 성실히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 전공 분야인 녹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함으로 과부의 아들이며 혼연이라는 서름을 딛고 일어나 왕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히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봉사의 일에 사용되는 기구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외형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14절 말씀에 구비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비한이라는 단어는 그가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를 제작하는 귀한 역사에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비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가 놋 기술자로 완전히 준비된 사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히람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늙고 힘없는 모세를 들어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그리고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꿈이 클수록 더 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자기 개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봅니까?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시간과 돈도 투자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일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 준비는 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준비하십시오. 그 일에 합당한 자로 구비하십시오. 자신에게 허락된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히람처럼 우리도 준비할 때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성전기구를 만들기 위해 솔로몬에게 부름받은 히람의 태생과 그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손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하는데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데에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생과 배경이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적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히람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을 때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것을 원문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즉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대한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라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압 여인 룻의 자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안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이 영향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거, 연약함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된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탓하지 말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배경과 환경을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자인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된 자들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산정연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일에 쓰임받는 산정연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준비함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를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나를 준비시킴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이 클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산정의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준비됨으로 교회 부흥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